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약을 공부해왔고 또 바울의 일정을 쭉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하면 바울의 3차, 다음 주는 4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마도 이 성경 스케치는 이제 매듭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더듬어 올라가려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며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바울의 선교여행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3차 전교 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18장 2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23절부터 사도시대에 7기로 나누고 그 중에서 4기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18장 23절부터 21장까지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자, 성경을 펼쳐 놓으십시오. 성경 분량이 많이 되진 않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18장 23절부터 21장까지를 여러 번 읽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몇 장 안 되지만 이 안에는 매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몇 번씩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다시 성경을 정독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장 22절 보면 2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 성경이 참 애매한 것이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이 구분이 안 됩니다. 18장 22절 보세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마침표로 끝난 것도 아니고 문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로 끝나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고 이제 23절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되어 있죠. 23절부터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인데 이 23절은 매우 여러 도시를 돌았는데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을 그냥 뭉퉁거려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웠다. 한 줄로 요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웬만큼 봐가지고는 어디서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인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를 경유했는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얼마 있다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본인을 파송한 모교의 안디옥에서 휴식을 갖고 다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3차 선교여행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죠. 에베소까지 옵니다. 에베소까지. 여기 그러니까 23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여기를 얘기해요. 다소 또 다소에서 사실 이고니온을 가기 전에 루스드라를 거치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23절에서는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도착해요?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 일정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은 에베소죠. 햇수로 3년입니다. 에베소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심혈을 기울여서 오래 머무른 곳은 고린도죠. 고린도에서는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또 3차 전도여행 때도 3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자,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졌던 도시 에베소, 에베소에 그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먼 산을 바라보듯이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의 세례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 사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3차 선교여행에서 오래 머무르는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도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에 누가 사역을 했죠?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추종하던 많은 전도자들도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와서 이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해주자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3개월 동안 강론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이 에베소에서 아예 둥지를 틀어요. 2년 동안 셋집을 얻어서 두란노서 오니라 간판을 걸어놓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18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 왔어요. 이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죠?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두고 갔어요? 브루스길라와 아볼라 부부를 남겨두고 갔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귀국길에 올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가 쉬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에베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인 웅변술, 수사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빨이 좋고 논리 있게 말도 잘하고 다 좋은데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 들어보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깨닫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가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이제 아가야로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때마침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볼로 같은 유명한 전도자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으니까 에베소의 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했겠는가 짐작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강론을 하고, 또 강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적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만지고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스게와의 아들들,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성령의 능력을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스게와 7 아들들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너희놈들은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스게와의 아들들을 핍박하고 내쫓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술, 점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점쟁이들이 점치는 책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불살랐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은 5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책과 도구들을 불살랐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19절을 보실까요?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면요 노동자 5만 명의 일당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5만 명의 일당.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이제 많은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영적으로 도시가 새로워지죠. 거룩해지죠. 그런데 사단이 그냥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이 가장 주신이었어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풍요의 신, 여성의 이렇게 젖가슴으로 온몸을 둘러싼 조그마한 이 추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주도시였는데, 주로 섬기는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협동조합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와서 모든 우상을 다 파하고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데미 은장색이라고 그래요. 아데미를 은으로 만들어서 이 그 신상을 만들어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 조합장이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무고하게 고소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을에서 매를 맞고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21절부터 있습니다. 21절. 23절 볼까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그러니까 같은 동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르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우리가 이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하는 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일체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데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단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데미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떠들어댔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화에도 힘썼지만 또 한 가지 한 것이 뭐냐,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역시 에베소 못지않게 우상을 섬기는 도시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그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1년 6개월이나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늘 그곳에 대한 애정이 컸어요. 이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사람들이 몇 가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의심이 되고 문제가 생긴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의를 합니다. 질문을 했어요. 편지를 써서 사람에게 보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이후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린도 교회가 참 시끄러웠어요.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애정을 쏟아서 목회를 했고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편지로 답변도 했건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라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바울을 격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세운 교회, 정말로 그렇게 애정을 쏟은 교회,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배반하고 교회를 분란스럽게 한다는 말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낸 다음 또 그 이후에 고린도 또 한 통의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것이 눈물로 쓴 편지고 눈물로 쓴 편지 이후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가 또 있었다. 그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크게 교회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큰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성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인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가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의 세월을 끝내고 바울이 드로아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고린도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목적지가 고린도입니다. 드로아에 왔을 때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여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드로아에 왔을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오랜 시간 전하지 못하고 곧바로 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간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3차 전도여행에서는 드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실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여기를 그냥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라고 그러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디도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요. 눈물로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보고를 디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여기 고린도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로 쓴 바울의 편지를 듣고 많이 회개하고 문제가 정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다시 또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고린도 후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을 해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요? 사도직에 대한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을 했기 때문에 사도직에 대해 다시 한번 변론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게 다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다시 돌아와서 3개월을 머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머물렀던 교회. 그렇게 정을 쏟았지만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했던 교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머물면서 3개월간을 머물면서 다시 교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그리고는 이제는 돌아가는 길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 원래 3개월을 머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그냥 다이렉트로 직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간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첩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알고 회로를 가지 아니하고 육로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거꾸로 왔던 길을 반대로 되잡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베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그의 마음이 이전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둘러서 빌립보로 건너가셨죠. 그래서 드로아에 와서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 심혈을 기울여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강론합니다. 드로아의 성도들도 정말 이 바울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몸이 피곤하지만 밤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유도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도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2층 난간에 올라가서 이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렸다.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2층 나락이 창문 트립입니다.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살아났다. 누가? 유도고가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밤새 말씀을 증거하고 아쉬운 마음을 접고 드로아에서 출발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아소는 항구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요. 왜 걸어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걸어서 혼자서 아소까지 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아소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밀레도라는 항구에 옵니다. 사실은 밀레도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왜? 에베소가 얼마나 그가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지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 3년씩이나 머물렀던 그런 많은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고 또 박해도 받았던 에베소라는 도시. 그러나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들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밀레도 항구에 오면서 미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연락을 해놔요.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밀레도 항구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고별 설교를 합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20장 17절 정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만남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장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며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울도 직감을 하고 있고 들려오는 정보를 통해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가 큰 비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고 감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해봐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나는 가면 핍박을 받을 줄 알고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고 내가 할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하면서 그는 밀레도 장로들과 고별의 설교를 하며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죽을 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다시는 에베소에 올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재직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에베소 교회도 흐트러지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한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날에 올 때 내가 3년씩이나 여러분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며 가르친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실은 이게 마지막 이별입니다. 다시 만나지 못할 것 알고 그들은 눈물로 함께 포옹하고 아쉽지만 바울의 그 강한 의지를 꺾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배웅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심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해도 오해를 사기도 했고 또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바울의 고생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멜레드에서 계속해서 그의 항해를 보겠습니다. 멜레드에서 배를 타고 두로로 옵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예요. 도로에서 가이사라, 다시 가이사라 큰 항구 도시죠. 여기도 가이사라로 오는데, 가이사라에 당시 누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집사 빌립을 아시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 집사가 이게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가이사라는 매우 큰 도시였죠.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도시였습니다. 신흥 도시. 여기에 빌립이 살고 있었는데, 빌립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옛날 초대교회 가이사라 집사로 임명받았을 때부터 딸들이 다 성숙해서 4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4딸들이 다 예언을 하는 자였다. 8절, 21장 8절,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도 서로 교분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빌립이 초대교회 집사로 안수받을 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자들은 이렇게 서로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을 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된다. 10절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며칠 동안 쉬면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거기까지 찾아와요. 아가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로부터 가이사라까지 가이사라의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 걸 알고 찾아와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느냐? 11절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즉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누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 즉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누가요? 유대인들이 넘겨준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힘썼던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환영해도 모자라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을 핍박하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올라가면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13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단호하게. 이 밀레드에서 장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처럼 가이사라에서 많은 사람이 만류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치니라. 이날 후에 여장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이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횟수로는 한 4년여 세월 되죠. 에베소에만 3년 머물렀으니까 4년여 기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이 얻은 많은 열매들로 기쁨도 누렸지만 가는 곳에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심려를 기울여서 뿌려놓고 개척했던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곤란을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핍박과 환난, 죽음의 현장으로 뜨벅뜨벅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하면 하늘에서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